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응답과 축복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체질이 자꾸 보이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으면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전도와 선교라는 그 시간표의 대열 속에 여러분들을 이끌어 드린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북한 사람이 자신들의 아무런 의견도 없이, 의견과 상관없이, 의사와 상관없이 북한에 태어나면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의 그 체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창세기 3장이라는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모르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그렇게 부인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부인할 수가 없는 계속되는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오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게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걸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도 모른 채 그냥 나에게 오는 문제, 나는 이런 운명을 갖고 태어났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봐 라는 그런 속에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삶이고 운명인 것 마냥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려주시는 가운데 먼저 네가 누구냐를 알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살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그 하나님이 창조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상관없이 다르게 자신의 형상으로, 자신의 모양대로 자신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성공으로 몸부림치면서 살게 된 인생,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멸망, 저주 가운데서 지옥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입니다. 이뿐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마음껏 세계를 복음하며 살 수 있는 참 행복자로 성령 하나님이 권능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지난 3일도 이 응답을 누리셨습니까? 그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늘 보좌의 배경과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주의 천사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가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애굽 사람을 막으신 그게 누구죠? 주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보좌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건강하게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이 보좌의 축복과 배경 때문에 임한 줄 우리는 사실적으로 고백 안 하잖아요. 고백 안 하고 살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천사가 나와 지금 나를 지키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흑암 권세는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 하나님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우리 성도님들의 있는 현장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아직은 한 사람 한 사람 얼굴과 이름을 모르는 분도 있지만 명단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성도님들의 현장 속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창조의 빛으로 임하사 그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 속에 역사하는 흑암이 이 시간 결박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어떤 기도입니까?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응답을 받은 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시공간에 초월하는 능력으로 오늘 내 자녀와 자손들 속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들을 미혹하는 모든 악한 사단이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결박되게 주옵소서. 이걸 예배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그냥 말씀만 듣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지금도 내 가정과 가문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현장 속에 역사하는 흑암이 이 시간 무너지는 시간이구나.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237 나라를 살릴 만큼 빛의 경제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없다? 아닙니다. 그게 바로 이 응답을 모르고 못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도 아직 해야 될 것이 많고 나는 아직 이룬 게 없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237 나라를 살릴 빛의 경제를 주시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아멘 안 하는데 병국이가 제일 크게 아멘 하잖아요. 믿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사실입니다. 이게요. 저는 아멘입니다. 야곱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막 하다가 형을 속여서 장자권 빼앗는 거예요. 눈이 어두운 아버지 축복권 빼앗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요. 이미 야곱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리브가의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이미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장자의 축복, 두굽의 축복을 받을 자로 이미 택함 받았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모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빛의 경제를 237 나라 살리고도 남는 응답을 이미 주시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3세팅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고 여러분 속에 지금도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게 육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죽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숨을 거두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가 걷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요. 그러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우리와 함께 내 영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영은 영원한 곳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혼 속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삼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그 보좌의 능력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리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이 사실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 교회 걱정할 거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분명히 나는 목사님께도 신방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문제 많고 어려움 있고 이런저런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에 대한, 내게 생명을 얻었고 내가 생명 가진 자구나, 이 생명을 빼앗을 자 없구나, 이 사실이 어느 날 깨달아지는 순간 그들의 모든 육신이 치유받게 되고 그들의 마음과 정신은 온전해지게 될 것이고 그들의 모든 삶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자로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축복된 교회 맞습니까? 이제부터 교회를 보면서 낙심하거나 왜 그러냐 저러냐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응답을 주시고 부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천이가 앞으로 시험 가는 현장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 그 모든 가야 될 길을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지금 다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응답을 위해서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가야 될 그 현장에 모든 걸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응답이 있기 때문에 이 응답 가지고 여러분 뭐 할 겁니까? 여러분들은 3시대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걸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으면 돼요. 그렇다. 하나님, 내가 70제자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이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내 있는 현장에 70제자가 돼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하겠습니다. 요거 언약 붙잡으면 돼요. 이 한 가지 언약. 이제 목사님하고 모든 대신방 끝나면 우리 성도님들 곳곳의 지역마다 다락방이든 말씀운동, 생명운동을 열려고 합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공급하고 강단의 말씀을 흘려보내고 거기서 생명운동 나누고 기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로 딱 세워져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중심으로 70군데에서만 이 말씀운동이, 그리스도 복음운동이 막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꿈을 꾸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아직 70군데를 모르기 때문에 26군데를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부여군의 부여읍의 읍과 면소세지 15개, 16개죠. 그러면. 그리고 청양과 서천과 그리고 논산과 공주와 대전과 조치원과 그 다음에 신탄진과 대전과 금산, 세종, 계룡 이렇게 해서 10개.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하는 제목은 26군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될 곳이 있다면 그곳이 또 26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 미국에 처음 이거 놓고 목사님이 이렇게 부름 쪽으로 딱 허락했다고 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입니다. 하나님, 70군데 현장에 내가 70제자 운동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까? 교회 성도님들 렘넌트들을 잘,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섬기는 일이고 내 나머지 삶은 현장 속에 이들과 함께 70군데 가서 70제자 운동 하겠습니다. 저는 그걸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역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3시대 이 언약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393 기도예요. 제가 이 말씀을 길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 것인데 우리가 자꾸 모르고 놓치고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도 되고 그냥 모르면 그냥 그대로 이 사실만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에 있으면요, 여러분 보이는 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도 우리의 지역 속에 내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불신작 상태가 보인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이 부여 지역을 이렇게 보니까요, 수천 년 동안 문화라는 걸 통해서 포장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름다움이라는 걸로 미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 드러난 것이 어디냐? 가정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숨겨지고 미화되고 막 포장되어졌던 것이 이게 가정으로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확인한 거에 한 2주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가정으로 들어가고 가정에 들어가서 자녀들에게 드러나는 거 있지. 아,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이것을 꺾는 길은 다른 게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구나. 이것만 말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알아듣는 성도 한 사람, 렘넌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이 지역 살리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처음에 들어갈 때 복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이 없어 보여요. 이 한국과 같이, 이 지역과 같이 지역이나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점점점 참복음이 들어가고 회복되지 않냐니까 그것이 이제는 뭘로 드러나느냐? 마약과 어떤 그런 정신병이라든가 이런 걸로 막 드러나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정신 문제 일어나니까 그게 이제 점점점 미국을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뭐 똑같은 영적인 문제죠. 왜냐? 여러분들이 393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과 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속에 있었던 것이고요. 마귀의 자녀에 소속되어져서요, 우상 숭배하고 무속 섬기고 전보고 굿하고 우리 이래 왔잖아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것이 뭡니까? 이 문제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정신의 문제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로 오는 거예요. 삶이 개인의 우울증과 공황증과 이런 그런 어떤 문제로 정신적인 질환으로 오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점 육신적인 문제로 합니다. 불치병으로도 오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요.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런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자꾸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그 부분이 치유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분들이 치유되어지고 살아나서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눈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정말 이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현장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느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완성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늘 우편 보좌에 계시며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디에 와 있어요? 전도와 선교의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라는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갈 사람, 아무리 몸부림치고 나는 벗어나야지, 도망가야지,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세계 복음화라는 그 대열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에요. 응답. 그러면 여러분 그 속에서 뭘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복음은요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계속 누리세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뭘로 누릴까요? 뭘로 누려야 돼요?
말씀으로 누려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은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언제 회복되어져요? 언제 선포되어져요? 여러분, 강단을 이 강단에서는 목사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은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한 주 동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능력을 회복하고,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한 주 동안도 우리의 현장 속에서 힘있게 자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다가 또 주일 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 지난 이런 말씀 내가 붙잡고 이렇게 살고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강단을 통해서 또 어떤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시고 합니까? 이게요, 살아있는 진짜 참된 성도의 주일에 와서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번 주 오늘 이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만큼이라도요, 이번 주일 딱 왔을 때에 앉자마자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 지난주 나는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질문에 이 고백을 통해서 한 주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 주실래요? 저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래요? 이걸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또 한 주간 이제는 응답하실 말씀을 또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다면, 조금만 된다면 그 강단의 말씀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해 보세요. 내가 정리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보여줄 건 없습니다. 그걸 놓고 이제는 또 계속 한 주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의 모든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한 단어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목사님 또 감사하게도요, 제목과 함께 부제를 쓰더라고요. 저는 이번 주 그 부제, 전도, 선교와 시간표, 저는 이걸 딱 저는 잡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또 그날 또 주시는 말씀을 한 문장으로 또 이렇게 붙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같이 그걸 저는 제가 붙잡은 말씀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붙잡는 방법,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가 여러분 확인되어지는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재밌어요, 신앙생활이. 예전에 저도 이거 몰라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부교육자 생활할 때에 목사님 말씀하면은 일단은 들어야 되잖아요. 그거 전해야 되잖아요.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이걸 자꾸 찾습니다. 붙잡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이미 주셨고요. 이 응답 속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16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불신앙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75세에 왔는데 75세에 10년이 지났어요. 분명히 아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아들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떨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여러분들 10년 동안 자식 준다고 해놓고 안 주면 어떨까요? 불신앙 당연히 오겠죠. 이건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레가 옆에서 보기에 미안했는가 봐요.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죠. 남편한테. 여보, 저 애굽에서 데려온 종 하갈 있잖아. 그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아보자.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지금 저 이슬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불신앙의 그 결과가 지금까지도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우리가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393의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우리가 불신앙해 버리면 그 불신앙을 통해서 그때 낳는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조금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거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체질 속에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7장에 와서 참 감사한 게 어떤 눈으로 보게 되냐면 그렇게 불신앙 투성인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이 부르자마자 뭐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또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둬도 돼요. 그걸 보고 유기당한다라고 그래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서라. 이렇게 또 말씀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요? 네 이름이 뭐야?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그래. 열국의 아브. 사례를 부르면서 사례가 아니야. 그 이름 바꿔 사라로 열국의 어미로.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한 의미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제 이름이 무섭이잖아요. 이름이 초등학교 때예요. 얼마나 이 이름이 싫은지. 무섭이 뭐야 무섭. 자꾸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놀리냐면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때 상처가 되잖아요. 무섭다라고 하고 놀리고 막 도망가고 무섭지도 않은데 막 쟤는 무서워 막 이렇게 이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내 이름을 한번 바꿔볼까? 근데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고 그래서 혼자 고민했어요. 어떤 이름이 좋을까? 그래서 별 고민 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조금 공부를 좀 재미 들려서 했기 때문에 거기다 공부라고 이름일까? 영공부? 이건 아니야. 아무리 그것도 아니야. 영공부 아니야. 뭐라고 얘기할까? 아무리 붙여도 염씨에는 별로 마음에 드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그렇게 많이 했다니까요. 어렸을 때. 이름이 싫어서. 그런데 제가 조금 나이가 들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네 이름 한자 이름이 뭔지 아냐? 그랬더니 무섭. 무가 무슨 무자냐? 호반무예요. 호수, 넓은 호반무자래요. 그리고 섭이 뭐냐? 건널섭이래요. 건넌다. 그러니까 호반을 넓은 호수를 넘는 거예요. 근데 내 염이 무슨 염이냐? 뭐 불꽃염이 아니에요. 소금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염이 청렴할 염이에요. 청렴하다, 깨끗하다 그런 염입니다. 그래서 청렴한 마음인 네가 넓은 깨끗한 호수를 건너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아버지의 해석이고 저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복음 깨닫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성결케 됐잖아요. 거룩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내가 이제 호반 237 전 세계를 살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건너 다니면서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제자. 깨끗한 마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가지고 전 세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게 제 이름입니다. 그렇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섭이 아닙니다. 이만큼 이름이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바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 속에요 언약을 심어버린 겁니다.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걸 계속 아브라함은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고백하면서 그렇지 나는 열국의 아비지. 나는 전 세계를 살리고 메시아의 조상으로 나는 부름받았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사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지옥 갈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입니다. 이게 여러분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이름입니다. 심지어 그 몸에다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할례. 언약의 표정.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문신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여기다 막 문신하고 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요 성령으로 인쳤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도장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들이 와도요 못 속여요. 혹시 여러분들 꿈에 뭐가 막 보이고 들리고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아무리 들리고 아무리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요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의 도장을 딱 찍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뭐 보느냐? 성령의 도장을 딱 보고 겁내하는 거예요. 겁내는 동안에 조금 이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으르릉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속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 세상에 나가서 견고한 성이 있고 여러분들이 넘지 못할 것 같고 여러분의 많은 문제들이 막 있을 것 같고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 것에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거나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누구냐? 그들보다도 하나님이 높이 세운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들 보기에 그들은 여러분들을 뭘로 보느냐?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아멘. 근데 우리의 시선은 뭘로 보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 여호수아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정탐꾼 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누구의 집으로 갔어요? 라합의 집으로 갔어요. 근데 그 라합이 정탐꾼을 숨기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그 불신자 이방 여자가 고백하는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몰아오는데 그걸 고백한 사람이 없어요. 그걸 안 믿어요. 그런데 누가 믿어요? 저 불신자 이방 여인 라합이 고백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요. 여러분들에게 393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하고 이것이 나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야 돼요. 렘넌트들이 그걸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고백해요? 당신은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나는요 이걸 모르고 있으면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그들 보기에 우리는 안 돼. 그들은 거인이야. 우리는 안 돼. 그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면서 그 몸에다가 할례를 표피를 해서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은요. 그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언약의 백성이야. 너는 영적인 DNA가 바뀌었어. 그렇죠? 저와 여러분 속에 언약의 여정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CBDIP라고 하죠. 언젠가 한번 이 말씀을 또 자세히 풀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이름을 바꿔라. 그 말씀입니다. 이 언약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세 가지의 언약인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말씀드렸어요. 그거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릴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죠? 세계복음화입니다. 요즘에는 유목사님이 237과 5000이라는 단어로 또 바꾸셨어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언약 붙잡으면 돼요. 이게 시대 살리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살려야 되겠기에 하나님은 렘넌트의 언약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 세 가지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으면 돼요. 그렇구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다 아시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끝났고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은 여러분 속에서 땅에 뿌리를 박으면 흙이 덮이면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아직은 열매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 그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 생명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역경을 거쳐서 지금 싹이 나고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는 그런 과정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시대 살리는 언약 속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미션으로 붙잡으시면 돼요. 절대 미션으로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빛의 경제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삭이 르봇의 축복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왜 셈의 근원의 축복을 주신지 아십니까? 왜 100배의 축복을 주신지 아십니까? 모리아산에서 이 이삭은 그리스도가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삭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가는 곳마다 그가 하는 일이 100배 농사, 100배의 축복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을 딱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생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100배의 축복으로 셈의 근원으로 더 이상 여러분들을 갈 수 없는 넓은 장소 르봇으로 하나님은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마지막 미래를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은 렘넌트의 언약 붙잡으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고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시대 앞에, 교회 앞에 남겨야 될 절대 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 정말로 복음 가진 세계 복음의 언약 확실한 그런 렘넌트 남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건강할 줄 믿습니다. 왜? 그게 있으니까요. 그 언약이 있으니까요. 오늘 이 수요 예배 이 정도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건강의 축복 주셔서 그 언약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안 된다고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앞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말씀운동, 다락방 운동, 우리 생명운동 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그게 70제자 운동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에서 지역에서 여러분 70제자로 딱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표 되어질 때 제가 가든 준비된 사역자가 가든 가서 거기서 말씀 같이 나누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변에 이미 여러분과 같은 제자들을 여러분들 영혼 구원받을 영혼들을 하나님은 붙여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찾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또 그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아무런 동기 없이 교회 안 와도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그 있는 지역 속에서 말씀 운동, 생명 운동, 제자 운동하고 후대 세우면 거기에서 교회 세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제자 운동, 70제자 운동 하기를 우리 안디옥 교회에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 중직자들이 붙잡아야 돼요. 우리 내부의 장로님들과 우리 세 분의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모든 산업인과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남은 자로, 내가 너를 순례자로, 그런 너를 정복자로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오늘 이 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남은 3일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말씀의 언약, 여러분 한 단어도 괜찮습니다. 한 문장도 좋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정말 남은 3일도 말씀 속에서 승리하며 증인되어져서 내가 70제자로 하나님 서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죄 백성들, 하나님 오늘 또 주신 언약의 말씀이 한 주의 모든 삶에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그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응답과 축복이 그대로 가정과 가문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지역에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서 70제자가 세워지는 그 또한 70제자로 세움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로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